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3절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시기심과 구원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 말을 한다 하고 11장 13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신자들이란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신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이고 이러한 나의 사도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내 권력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여서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시기, 질투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 시기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라젤로는 질투를 일으키다, 시기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질투 또는 부러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시기와 질투, 부러움은 본능적인 것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와 질투가 때로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그 공동체가 깨어지고 죄악을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이 칭송하자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악을 행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성숙과 자기 발전의 토대로 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시기심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질투라는 이 단어를 부러움이다라는 그 단어로 의역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부러움과 시기심을 느끼고 도전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의 시기심, 그들의 부러움을 유발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될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뭔가 다른 것 같아. 무엇인가 그 속에 있는 것 같아.
나도 한번 믿어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인 복음이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심, 부러움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변화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전도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된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고 질투심, 시기심을 느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형제와 이웃들이 우리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영적인 부러움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에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라는 말은 문맥의 의미상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라는 뜻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했다. 그래서 그들의 거절이라는 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장의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다라는 의미가 더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받아들임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11장 1절 2절에서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또 평행구절인 11장 11절 12절에서도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쳤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그들의 거절, 유대인들의 거절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장 15절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면 유대인들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해서 복음이 다른 이방 나라에 퍼지게 되었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그 전에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11장 16절에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란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로 바쳐진 처음 곡식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 내용은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15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와 가지의 비유는 성경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기에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을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첫 곡식 가루와 뿌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고, 다른 학자들은 첫 곡식 가루와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맥의 흐름을 생각해 볼 때 첫 곡식 가루와 뿌리는 유대인의 신자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 떡덩이와 가지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 신자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떡덩이 그리고 뿌리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감람나무 가지의 꺾임과 접붙임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17절에서 24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던 나뭇가지들인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꺾이고 대신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들인 이방인들이 접붙여져서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되었다. 즉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 신자들인 너희들이 그 원 가지들인 꺾였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꺾인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17절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감람나무로 번역된 헬라어 엘라이아는 정상적인 감람나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돌 감람나무로 번역된 헬라어 아그리엘라이오스는 야생 올리브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9절과 20절에서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 이방인 신자는 믿음으로 섰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꺾이고 반대로 너희들 이방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꺾이지 않았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서 원 가지들인 유대인들도 버림받았다면 너희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이 잘려나간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접붙여졌다는 거절과 믿음을 강조하고자 이 접붙임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가지들인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면 이방인인 너희들도 꺾으실 수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23절에서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는 말은 구원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접붙임을 받는 가지인 우리 성도들은 나무에 붙어 원래 그 나무에서 나오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농부가 가지를 접붙임할 때는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스라엘처럼 잘려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두려움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구원의 영광에 동참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신앙의 길에 실패하지 않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교만해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여 잘려나간 그 전철을 밟지 말고 이제 바울은 성도들에게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어버리고 교만함으로 실패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낮아지시고 순종하시며 섬기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과 섬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